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며 많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좋은 처소를 상급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등등 그 많은 면류관들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좋은 옷들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그 성화 구원을 이뤄가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성격도 인품도 삶도 믿음도 순종도 충성도 헌신도 배워갈 때 닮아갈 때 바로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고 재능도 받아야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성공하고 승진하고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들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믿음 따라 살았고 믿음 따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그러한 복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삶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평생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일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인생이란 유한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인생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고생을 위하여 났으나 불꽃이 뒤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났고 그것이 아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와 그림자 같다고 했어요.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안개가 쫙 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군산은 바닷가니까 이 수증기가 많아서 안개 심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요, 해 뜨면 없어집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라고 헷 족속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13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잠깐 와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세계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가장 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라고 해요. 이 나그네 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당대의 거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감수하며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이란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먼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저들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 구경을 못했지요. 저들이 죽은 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이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만났고 모시고 살며 삶 가운데 메시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들보다도 인생을 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상급을,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열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고 하늘나라만이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줄지 몰라도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는 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은, 이 본질적인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은 순간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과 고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럽고 건강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처소를 하늘나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먼저는 믿는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또한 불신자와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영원한 인생을,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고류 직친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영적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몸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정성과 사랑까지도 바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고대하고 열망해야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이요 평안이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의 일, 영혼의 때를 바라봄으로 바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나라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야곱은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푸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향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고향으로 내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편하고 좋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은 모두 문득문득 육신의 고향의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았고, 시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라고 합니다. 이런 원수막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저들이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저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출애굽한 광야에 나온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굶기셨습니까? 벗기셨습니까? 맨발로 다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누구의 공격으로 막 죽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농사짓지 않고 심지도 않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만나의 주라기로 저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아 없어져서 맨발로 다니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즐겼던 그것들이 생각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더 나았다,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를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사단이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결과는요, 바로 저들이 출애굽한 목적인 젖과 꿀의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마귀가 그럴듯하게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요, 나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하늘나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죽음도 없고 미움이나 저주도 없으며 밤이나 가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영생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며 영생의 열매가 있는 곳이에요. 또한 황금으로 단장된 집이 있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영혼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겠다는 각오로 사는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래가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쁜 짓, 못된 짓만 골라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그럴 때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아이를 불러다가 야,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마, 처음엔 그렇게 타이르겠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나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 주변에는요, 너무나 아들, 외아들, 이 딱 자식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도 많고 백도 많고 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는데, 이 친구가 너무 철딱서니였고 한 30대도 나쁜 짓만 합니다, 나가서. 그래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호적 파버린다. 진짜 팠습니다. 진짜 파서 딱 끊고 완전 남처럼 살았어요. 몇 년 그러고 그 아버지의 돈이랑 백이랑 끊기니까 누가 사람 취급합니까? 사람 새끼 같지 않은 사람을. 몇 년 막 죽어라 고생하더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요. 아버지 정말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고치고 다니는 자식이 그렇게 그러면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럽습니까? 반면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삭삭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아유 너 네 집 자식이냐? 너 정말 이쁘다. 이러면 그때 저 누구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했고요, 하루에 100번 보면 100번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유 너네 아버지 어머니 최고다. 그 너도 정말 잘났다. 너도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하고요. 그 아들이 비록 돈은 많이 못 벌고요, 막 잘 나가진 않아도 그래도 그 아들이, 그 딸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망신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늘나라를 영원한 때를 사모하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변하는 거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온갖 못된 일하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아니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주님을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살 나의 본향집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하늘 아래 그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하늘나라에 간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나 영원히 입을 옷이나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육신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을 둔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시는 사람이 되어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